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얼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봐서는 얘가 누군가 싶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얘가 얘구나 라고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다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이는 일반 왕들과는 클래스가 좀 다르죠. 일단 그의 칭호부터가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고 굉장히 먼 나라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 나라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혹은 얼굴만 봐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 만큼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는요, 마게도냐, 고대 그리스의 왕이자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정복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는요, 어린 나이부터요, 어느 정도 전성기, 성장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부터 전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테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거침없이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단순히 전쟁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깃발 꽂고 이것만의 쾌락을 느끼는,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한 사람이라고도 역사에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존재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역사에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술, 이 아름다움, 이 미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만큼 최고의 예술가들을 고용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을 불러서 그 예술가들 중에서도 최고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에게 너 나 좀 잘 그려봐봐, 멋있게 그려봐봐 해서 아까 그런 그림,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너 실력이 좋으니까 너는 특별히 내 아내, 그리고 내 좀 이상하지만 내 여자친구도 너가 담당해서 그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당대 최고의 화가가, 예술가가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도 그립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제가 김소라 자매를 그린다고 한다면 인스타에 있는 소라 자매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그리면 가능하겠지만 당시에는 인스타도 없고 심지어 사진도 없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그린다라면 그 피사체가 앞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자주 보면서 그 존재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술가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해서 그렸고 그의 아내도 그렸고 그 여자친구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주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하나 들기 시작해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술가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 그를 계속 관찰하면 멋있다, 근육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랑이 싹 튀어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사랑하기에도 좀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여자친구. 왕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도 여자친구를 둘 정도면 이 여자친구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세계를 다 정복한 왕인데요. 이집트도 가보고 테베도 가보고 인도도 가봤는데
최고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삼았는데 이 예술가가 보기에도 그 여자가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그냥 실수다, 그럴 수도 있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할 수도 있지, 흠모할 수 있지 싶은데 더 최악인 것은 그 소식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딴 나라 왕도 아니고 급이 좀 맞는 존재도 아니고 한낱 예술가 따위가 나의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열받았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창 들고 말 타고 뛰어가는 그 용맹한 모습. 부릅니다. 너 내 앞에 좀 와봐. 그러니 이 예술가 얼마나 벌벌 떨면서 갔겠어요. 그래서 갑니다. 덜덜 떨면서 죽었다 어떡하지? 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술가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진가를 아는 데에는 나보다 예술가인 너가 더 낫겠지?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지. 그의 아름다움을 너가 더 잘 알 테니 너가 사겨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줘요. 허락해줘요. 충격적인 일이죠. 딴 왕 같았으면 그냥 바로 참수를 시켰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름다움, 예술 이런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여인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아름다움 나보단 너가 더 잘할 거야. 너가 사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예술가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후대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화가에게 경의를 표한 이 지상의 최고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 열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예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움 그 자체, 이 미라는 것 자체에 흠뻑 빠져 있는 왕이 지배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가 속한 제국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또한 그러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 대왕에게요, 한 명의 충성스러운, 꽤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백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누구였냐면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카산드로스가 누구였냐면 그는 굉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대 이 마게도냐의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장 중에 명장이었고 그 명장에서 이제 은퇴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가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카산드로스인데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의 후광을 받는 것은 물론 본인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경쟁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어서 마게도냐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러한 사람에게 또 그만한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겠죠.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테살로니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끼리끼리 노는 것이죠. 잘난 놈들끼리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산드로스의 아내 이름이 뭐라 그랬죠? 테살로니케입니다. 좀 익숙한 어감 아니세요? 테살로니케. 테살로니케, 데살로니케, 데살로니케,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와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왕의 이복 동생이자 그를 이어 마게도냐의 왕이 되는 카산드로스의 아내 테살로니케, 그의 이름을 따서 그녀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다른 마게도냐의 이 제국, 엄청나게 큰 이 제국에 속한 다른 도시와는 좀 차원이 달랐겠죠. 굉장히 중요한 한 여자, 훗날 여왕이 될 사람의, 왕비가 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에게 헌정한 도시인데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이미 그 지역부터가 아름다웠어요. 주변에는 너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항구가 있었고요, 너무나도 좋은 도시였죠. 그래서 이 주변 도시의 아름다운 곳은 물론이고 그 권력자들이 특별하게 만든 도시인 만큼 그 도시에 자유시라는 특권을, 지위를 헌사해 줍니다. 여러분 강원도가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기념 행사를 한다.
이 시대에도 특별자치구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특별하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당대 최고의 권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유시야, 넌 특별해 라고 했다면 그 도시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이 자유시라는 지위를 얻은 데살로니가는요, 자신들만의 왕을 세울 수 있었어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화폐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이 능력은, 이 힘은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위를 줍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리고요, 심지어 이 로마 제국 마게도냐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도시에는 로마 수비대라고 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도 안 세웠어요. 너희들은 특별해, 자유로워, 왕도 세우고 돈도 쓰라 그러고 수비대에 눈치도 안 보게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호사를 누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풍족했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이러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는데요, 이런 데살로니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이 너무나도 큰 흠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체적으로 큰 줄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부도덕한 성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도덕한 성생활을 끊어내라. 그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그 지저분한 성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고대의 글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자들이요, 남편이 될 존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그들의 부정을 눈 감아줘라. 근데 여기서 부정은 뭐냐 하면 부도덕한 성생활들입니다. 눈 감아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태양이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라고 얘기해도 욕을 먹는 판에, 이것은 더한 얘기인 것이죠. 또 한 은경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들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쾌락을 누리려고 정부를 둔다. 아내가 아닌 또 다른 깊은 정을 나누는 여자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쾌락을 누리려고 정부를 둔다. 그리고 하루하루 즐겁기 위해서 첩을 둔다. 그리고 적통의 자녀를 낳아주고 우리 집안을 굳건하게 건사해줄 아내를 둔다 라는 얘기를 은경가가 합니다. 이것이 다들 듣고 미친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 그치, 정부를 두지, 그치, 첩을 두지, 맞아, 우리 아내를 두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동성애도 허용해줘요. 그때는 뭐 대단히 더 보수적이었을 것 같지만 동성애 그냥 허용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자신보다 어린 남자에 한해서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만 허용하는 것이죠. 남자들 중에 더 어린 남자 보고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데려가서 그의 몸을 범해도 된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당시 딱 한 가지 이들에게 금했던 성생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같은 로마 시민 남자의 아내를 범하는 일만 하지 마. 같은 로마 시민끼리는 불편한 일 만들지 말고 그 외에 모든 성생활 자유롭게 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든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가 속한 마게도냐는 왜 이렇게까지 문란했을까요? 기본이 3명을 둔다는 거잖아요, 남자가.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아내를 둔다. 그 외에 뭐 그냥 몸을 파는 여자들과 성관계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일인 것이고요. 그냥 딱 너 여자 누구 있어? 그러면 최소 3명은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도 그냥 이쁘장한 남자애를 보면, 혹은 뭐 건장한 남자애를 보면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냥 성관계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문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대국,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풍족한 인구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기술이 고도화로 발전된 이 시대에도요, 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2명이 돼야 선진국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 당시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전쟁이 난무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지만 강대국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나가 싸울 존재 한 명, 그 인구 한 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인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요, 어떤 경로든 간에 자신들이 한 명의 인구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방조했던 것이에요. 이 문란한 성생활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 자유롭게 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철저해요. 이들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로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이 성과 자신들의 종교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료들과 성관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뭐 피임기구가 있겠습니까? 그 신료들이 그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 하는데 애 낳겠죠. 또 낳게 될 것입니다. 또 인구가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네 첩을 만들든 뭐 정부를 만들든 네 자유롭게 해. 남자랑 뭐 성관계라든 자유롭게 해. 그런데 그것과 플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료들과 성관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료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없구나, 종교심이 없구나 라고 지탄받게 했던 사회의 문화가 바로 이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개인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당연히 꼭 해야 하는 어떤 행위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당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란한 행위가 아닌, 이건 문란한 게 아니야, 종교적 행위야,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위야, 그리고 애국이야, 우리 로마가 강해지게 만드는 애국의 행위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심지어 당시 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은요,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여자가 결혼하면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한 명이라도 덜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파는 직업을 간 여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수많은 애를 낳고 죽어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에 만연했던 이 문란한 성생활은요, 사회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려서 이것을 문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게 왜 이상해? 라고 할 만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부를 둔다? 첩을 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란한 성생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상하네, 이게 왜 이상하지? 라고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성생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우리와 다른 존재, 종교적이지 못한 존재로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문란한 성생활을 끊고 나 혼자 깨끗해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요, 야 쟤는 누군데 신들에게 제사도 안 하고 신녀들과 그렇게 성생활 안 하고 왜 우리 로마 제국의 인구의 증가에 기여를 안 하고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야 쟤네? 야 설마 쟤네 우리 로마 제국이 유지되는 게 싫은 애들인 건가?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쟤네 좀 이상하니까 거리를 좀 두자, 배척하자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그들의 팍스 로마나, 우리 로마 제국, 우리 제국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안전해, 우리가 다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 다 포기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냥 문란하게 성생활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면 나라가 날 지켜주고 하나님도 날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막 돌아다니죠. 카산드로스도 돌아다니고요, 테살로니키도 돌아다녀요. 그의 용맹함이 이들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이러한 성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야 쟤네 왜 저래? 쟤네 뭔데 저래? 라고 잘 지켜보니까 야 쟤네 데살로니가의 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왜 성생활 안 하는지 내가 알았어. 물러난 성생활 왜 안 하는지 알았어. 왜냐하면 얘네가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카산드로스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긴대. 다른 왕을 믿는데 예수라던가 걔를 믿는데 그래서 로마가 허용하고 로마가 하라한 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 거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순간 그러한 자들은 단순히 야 쟤네 좀 이상한데? 특이한데가 아니라 야 쟤네 반역자래, 야 황제에게 반기를 든 존재들이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겐 두근두근두근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도시 가운데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마다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신자들과 자신이 더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이들에게 이 핍박과 이러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내가 더 훈련시켜줬어야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위협이 너무 심해서 내가 한두 달밖에 못 있다가 나온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요 어디를 가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 1년 반을 머물렀던 거에 비교해서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는 한두 달밖에 거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많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니까 바울이 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마음이 찝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야 디모데야, 너가 가서 한번 정탐을 좀 해볼래?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너가 살펴볼래? 나는 좀 이름값이 있고 존재감이 크니까 야 그래도 너가 좀 나을 것 같아. 너 갔다 와봐 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봐요. 야 이 문란한 성생활, 이 핍박 과연 잘 이겨내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괜찮을까?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김소라 어떻게 살지? 한말전원이 어떻게 살지? 주영이 어떻게 살지? 살펴보는데 굉장히 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이 디모데에게도 너무 커서요 당장 편지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바울이 받아들게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확인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지해야겠다. 내가 이런 가르침을 더 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너무나도 기뻐.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더욱 이 마음 지키자. 더욱 굳건해지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부도덕한 성생활을 끊어내 라는 엄청난 도전을 한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주변 사람들 조금 사랑한 것에 더 나아가 이제 부도덕한 성생활, 팍스로마나 로마가 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널 지켜준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 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부도덕한 성생활을 끊어내라, 더욱 끊어내라 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살로니가는 이미 부도덕한 성생활이 이제 부도덕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를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하냐 하면 이 부도덕한 성생활이요, 아무리 당연하다고 해도 이러한 성생활 가운데에 약자로 살아가던 자들에게도 이것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요,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몸을 범하는 것이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강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렵지 않은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럼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도 다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까요? 남성 성도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여자 형제가 모르는 남자에게 유린을 당한 것이에요.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사회가 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이 내 일이 되어서 우리 가족의 일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만일 이런 일을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당했는데 이 일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당한 여자에게는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그 날, 그리고 그 이후 모든 날이 지옥 같았을 것이라고요.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조카가 어떤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아이가 처참해진 상황 가운데에 집에 겨우 기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야, 5시 반이니까 저녁 준비해라, 숟가락 좀 놓고 밥 먹자, 밥 먹었으니까 우리 티타임 좀 갖자, 오늘 하루 어땠니? 어떤 남자가 너한테 와서 그렇게 했어? 그래. 담소를 나누고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란한 성생활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역사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요, 이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보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강간을 당하고 몸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마게도니아에 사는 모든 이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할진데, 만일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그 문화에 탑승하면서 한 영혼을, 약한 그 영혼들을 외면하고 짓밟으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 부도덕한 성생활을 당장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그 어떠한 문화 시스템 가운데에 그냥 무조건 탑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당연한 거야,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고 있는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야, 저 여자 하지 말고 네 아내나 사랑해, 이런 얘기,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문란한 성생활, 그것을 끊어내므로 비록 사회에서 바보 취급받으며 배척받을지언정,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혜택, 박수로 말한 그 모든 삶이 깨질지언정,
그렇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이러한 삶이 우리를 부정한 것이 아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삶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떠한 약자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라, 더럽게 좀 살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요, 부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 라는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만일 그런 사회의 흐름에 탑승해서 문란한 성생활도 좀 하고 세상에 물질적으로 좀 타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받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도 더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한 삶이라고 불려지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우리는 즐거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숨을 다하는 순간 모두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그런 사회의 모든 흐름들을 무조건적으로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사회에서는 매장당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는 그 약자들에게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약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신뢰는 점점 퍼져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다한 것으로 기쁨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혜택들을 다 끊어내고 나의 소유들을 다 끊어낼지언정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느 가치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부도덕한 성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지나갔던 사회 문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문화, 혹은 우리 헬스 공동체에 있는 문화, 그 문화들 중에 그것으로 인해 한 영혼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문화가 있다라면 그 문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로마 시민권자들처럼 내가 이미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해서 지나갔던 그 사소한 문화들,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문화들, 과연 그 문화들이 우리에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헬스 식구들이 누구보다 진실되고 순수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듦으로 다가올까
기도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욱 치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편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소외시켰을지도 모르는 그 문화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한 영혼을 보며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사회에서 배척받을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헤이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